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또 마음에도 없는 말 좀 해봅시다. 당신이 지금 핀 꽃들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아멘.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오죽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기만 해도, 그냥 성전 문 열고 들어온 것만 봐도 너무 기뻐서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분.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남들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보았을 때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다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 막 반기면서 달려오시고, 내가 때로는 교회에 올 수 없어서 나의 집에서 큐티책을 펴놓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결국 주 안에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겁먹고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사랑과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즘에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옛날에는 벚꽃길이 우리나라에 몇 개 없었대요. 막 서울에도 가고, 그래서 막 강원도도 가고,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동네에도 가고 벚꽃 하나 보려고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뭐 벚꽃이 막 아주 그냥 다 아주 예쁘게 펴 있고, 호수공원만 가도 뭐 아주 전국에서 몰려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와. 그렇게 예쁜데. 왜냐면은 요즘에는 동네마다 뭐 아주 이런 예쁜 길들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그냥 이번 주 중에 벚꽃 핀 거 보고 몇몇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 벚꽃 예쁘게 폈다니까 그분들이 발끈했나 봐. 자기네 동네가 더 예쁘다고. 음암이 더 예쁘다, 대산이 더 예쁘다, 뭐 여기랑은 비할 수가 없다면서 막 열을 올리는데 무섭더라고. 그렇게 예쁜 길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막 벚꽃이 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예뻤는데, 이것도 근데 매년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는 감동이 좀 덜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벚꽃 핀 거 보고 저거 또 떨어지면 저거 청소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참 귀한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고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샌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면서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대요. 특별한 선물. 그게 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냐? 100% 깨끗한 사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다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대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요즘에 저는 장례식을 자주 가요. 그런데 슬픈 장례식이 있어요. 슬픈 장례식. 왜 슬프냐?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슬퍼요. 이분이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우리 유가족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는 고민이야, 고민. 근데 어떤 장례식장을 갈 때는요, 가면서 콧노래를 불러. 감사해서. 왜? 이분은 100% 천국 갔거든. 100%.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하지만 천국 가잖아요? 그 장례식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분들만 하면 반도 안 되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천국 데려다 주는 분이 예수님이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죽기 전에 기도하세요. 빨리.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 빨리 외치면 돼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받잖아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 다녀? 천국 갈 건데. 나 예수 믿는다는데 왜 다녀요? 놀아야지.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놀라운 소식.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분은 구원자세요. 단순히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일 뿐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울증에서 나를 살릴 분도 예수래요. 가정의 불화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래요. 와, 우리가 보면은요, 중독 환자들이 많아요. 어른들 중에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상에 중독된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친구들과 노는 거에 중독된 분들, 낚시에 중독된 분들, 막 아주 그냥 노름판에 중독된 분들, 중독 환자들이 많아. 보면은 중독 환자분들이 왜 중독될까요? 잊어보려고. 사는 게 버거워. 재미가 없어. 뭐든지 해야지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우 여행 다니고, 어떤 분들은 결혼도 안 해. 그냥 여행 다니고 논다고. 근데 그것도 한 40대 되니까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어떤 분들은 막 술을 마셔요. 맨정신에 못 살겠대, 힘들어서. 근데 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건강 망치죠. 중독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가뜨리죠. 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만약에 그렇게 놀고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막 여행 다녀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하겠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할 때만 재밌어. 딱 끝나면은 더 우울해. 더 자극적인 거를 찾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더 센 거 찾고.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나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죽고 싶은 사람들아, 술에 중독된 사람들아, 일에 중독된 사람들아, 돈에 중독된 사람들아, 걱정에 중독된 사람들아, 우울에 중독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너무 많대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친구 찾아가서 대화하고, 막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아유 그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고 가서 막 노름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막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고. 아니요, 다 지쳐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장로 받고 권사 받는 게 목표야. 그래서 권사 받을 때까지, 막 또 안수 집사 될 때까지 막 열심히 교회 다녀. 그리고 되면은 딱 그때부터 안 되냐. 만약에 직분 받아서 행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전 여러분들에게 다 안수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다 줄 수 있어요. 다 권사 직분 줄 수 있어요. 주면 되지. 주면 되지. 여러분, 만약에 목사 되는 것이 행복한 길이면은요, 전 여러분들 멱살 잡아서라도 다 신학교 입학시켜 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라로 졸업증 써줄게. 근데 목사여도 불행해요.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다 쓰잘데기 없어요. 누가 없으면? 예수 없으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도 사는 건 힘들더라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울해지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예수는 오늘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예수를 붙잡을 때 행복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 또 강조,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딱 하나예요. 봉사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누가 그런 말 했으면 그거 다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어떤 열매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내가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린 사랑하고 싶어요. 우린 만족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없어.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그 열매가 맺힌대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정말 우울하고 힘들 때 사람에게 말해봤자 나중에 흠이나 보이고요, 흉 보이고, 말하고 나면 찝찝해. 재밌게 놀면 그땐 재밌어. 또 가자! 근데 집에 오면 피곤해. 꽃구경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알레르기 걸리니까 꽃구경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일사병 걸려 또. 한계가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할수록 좋아. 가까이 할수록 뒤끝도 좋고 뒤탈도 없고, 가까이 할수록 내 삶에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잖아요. 성경책 두꺼워요, 얇아요? 엄청 두껍죠? 혹시 나 성경 한 번이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다. 손 들어봐봐. 네, 손 드는 분. 네, 됐어요. 손 내리세요. 다 쓸데없어요. 쓸데없어. 잘 읽어, 잘 들으세요. 그 예수님을 막 죽여버려라, 저 새끼 죽여버려라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어요. 수천 번 읽어본 사람 없을걸요? 수백 번 읽어본 사람 없을걸요? 그 사람들보다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없어요. 근데 예수님 갖다 죽였어요. 재밌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 아래서 수제자였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랍비인데 아주 존경받는 성경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수제자가 바울이라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냐면은 교회 핍박했어요. 성도들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왜 그러고 살았을까요? 성경에는요, 한 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이상하게 살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66권을 한 가지 주제로 함축하라면은 그 중심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사랑일까요? 착한 삶일까요? 천국일까요? 모르겠죠? 제발 몰라주세요. 자, 만약에 제가 이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미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그 중심에 있는 주제를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저자이신 분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한 가지 주제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래요. 처음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천지창조 사건이 나올 때 거기 예수님이 등장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약속하실까? 예수님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자 따라해 볼게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냐면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래요. 그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래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거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잉태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여인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지 나중에 아들 이삭도 갖다 바치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맹세하겠다. 그게 창세기 22장인데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내가 너한테 맹세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라면서 1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 씨.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라고 말 안 하고 너의 씨라고 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근데 그 씨를 통해서, 즉 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고, 또 그 대적 원수 마귀의 성문, 그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일을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뭔데요? 복을 받는데요. 복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보면요, 1장이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면은 족보 나오거든, 족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그분이 곧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도 불행한 줄 알아요? 교회 다녀도 걱정 많이 하죠? 교회 다녀도 맨날 싸우죠? 교회 다녀도 우울증에 시달리죠? 맨날 막 어두운 거 생각하게 되죠? 왠 줄 알아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참 신기한 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계속 부르잖아요. 주님, 나 화가 나요.
주님, 나 짜증이 나요. 주님, 나 지혜가 없어요. 주님, 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신기한 일이 생겨나요. 내 영혼에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던 나의 마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풀려요. 짜증났던 짜증이 잠잠해지고. 아니, 그리고 기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신기해. 내가 왜 걱정했지? 그래. 내가 뭐 걱정했지? 그래.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할 때는 나의 근심 걱정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만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와, 베드로가 막 믿음으로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서 계시면서 나한테 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좋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서 걸어갈 때는 막 그 풍랑 위에서도 막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고 풍랑이 눈에 보이고 바람이 눈에 보이고, 야씨, 저 정도 파도면은 나 죽겠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빡 빠져요, 물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잡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는 믿음 충만해요. 아, 그래,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예수님이 내 친구야, 내 목자야.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풍랑이라고.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풍랑 보여요. 그러니까 또 그거 보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녀 걱정하죠. 돈 걱정하죠. 직장 걱정하죠. 미래 걱정하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부를 한 분이 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 그러면은요, 뭐 사람이 담대해져. 풍랑 위도 걸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시라고 빨리 끝낼 시간 됐다고 막 아주 보니까 작당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본 사람이에요. 만진 사람이에요. 들은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지. 나 이렇게 들었어요 한 사람은 증인으로서 효력을 못 나타내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죽었던 전설적인 인물이라면 우리는 성경 볼 필요 없어요. 옛날 얘기 왜 봐요? 요즘 사는 얘기나 하고 요즘 추세나 트렌드 얘기나 하지 무터로 성경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옛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고 불안과 우울과 어둠에서 건지심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간증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옛날 이야기 명상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내가 오늘 찾아도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그분에게 왜 기도하냐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확신합니다.
고백할 수 있음은 무엇 때문이에요?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경험해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를 안 믿는데.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분들, 그거 바쁜 게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너무 바빠서 공부해야 돼가지고 큐티 못한대. 그럼 공부가 내 주인이에요. 내가 믿는 건 공부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복이 있을 때 맨날 그거 봐요. 그 파란색 빨간색만 봐요. 그러면 주식이 내 주인이에요. 나의 부지런함, 나의 성실함, 나의 운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에요.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상담 다니는 분들, 상담사가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친구들 만나는 것이 일상인 분들, 그 사람들은 친구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지하는 이는 오직 예수니까. 먼저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 소식을 좀 전하래요.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감기에 심하게 걸렸대요. 그래서 내과에 가가지고 약을 타왔대요. 놀라운 사실. 약 먹고 더 아프더래. 그런 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감기 걸리면 내과 가면 안 된대. 이비인후과 가야 된대. 이분이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직통으로 나는 약을 처방해드리겠다고 딱 약을 지어줬어요. 이분이 그 약을 먹고 바로 나았대요. 재밌죠? 여러분, 내 인생을 살릴 유일한 약은 예수인데 우리는 살면서 다른 약 주워 먹는 거야. 재밌어요. 이 약 먹으면 낫겠지, 저 약 먹으면 근데 먹으면 더 아파. 부지런하면 낫겠지, 공부하면 낫겠지, 친구 많으면 낫겠지, 재밌는데 놀러 다니면 낫겠지. 부지런히 주워 먹어. 더 아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멸망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랬대요. 예수님은 금방 온다더니 왜 안 오냐 그랬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예수님은 금방 온다는데 왜 안 와? 그런데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나 믿고 얼마나 행복하고 회복됐니?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그걸 몰라서 엉뚱한 약 주워 먹고 죽게 생겼구나. 나를 전해다오.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번 블레싱데이의 축복의 전도 기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 외의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중독과 저주 가운데서, 어둠과 슬픔의 고독 속에서 나를 살릴 이가 내 옆에 있는 그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는 여행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휴일이 아니라
예수이심을 믿느냐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 내가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살 거예요. 왜 주님을 경험 못할까? 안 찾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이 되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복음에 필요한 대상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나의 착함, 나의 열심, 나의 성실한 나를 구원한 것이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름다운 축복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쓰러지 나는 또 바뀌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아플까? 왜 힘들까? 왜 자살할까? 왜 정신병에 걸릴까? 무엇이 그들을 치유할까?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해요. 그들도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잔소리에서 바뀔 사람이면은 나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부모의 잔소리가 자식 바꿔요? 여러분은 왜 잔소리가 배우자 바꾸냐고요? 못 바꿔요. 예수가 바꾸세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헛짓들 하지 말고. 정말 자녀 사랑하신다면 예수 전하세요. 정말 부모님 사랑한다면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하지만 내가 먼저 증인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세요. 그들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만나잖아요. 100% 변합니다. 100%. 어떤 방향으로? 사는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회복의 방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6주간의 기간을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예수, 예수.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내가 살 반석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증인, 그들도 예수만 100% 바뀔 줄 믿습니다. 100%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하는 대상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를 이름이 예수가 되게 하시고,
슬플 때 낙심될 때 내가 제일 먼저 찾을 이름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하늘에서 룰루랄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가 부를 때마다 나의 손 잡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가 살았기에 그 예수를 자랑하다가 또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살아남으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함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병상중에 계시는 환우분들과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